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해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특별히 이제 이틀이 쉬는 날이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월요병이 아니라 수요병. 그래도 매일 장사하시거나 또 가게를 열어야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러분 편안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주간입니다.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어버이날을 다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마더스데이라고 했었어요. 이 어버이날이라고 안 해서 그냥 엄마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특별하게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한 추억도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카네이션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이네 식사네 용돈보다 감사하다는 이 말,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가 제일 값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는 일들이고 누구나 하는 행동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 즈음에서 우리가 한번 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역할은 여기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조금 더 신앙적이고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이 어버이 주일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이 어버이 즈음에 맞이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특별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아내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연애의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대학교 CC로 만나고 한 6년 반 정도를 연애를 했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길게 연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아내하고 진지하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도 입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둘을 낳고 아이들의 허락을 구한 다음에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물론 생각하는 것도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입양하는 것도 어렵고 실제적으로 마음에 품는 것도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자녀와 비교가 돼서 드론내면은 아이가 입양해서 드론낸다고 생각하고 더 혼내면은 내가 내 진짜 친자가 아니어서 혼낸다라고. 아무튼 이러쿵 저러쿵 힘든 게 이 입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입양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8장 15절 한번 잠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면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꺼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저의 경험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나는 나의 아버지가 있는데. 또 기도하면서도 혼란스러워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아빠한테 진짜 육신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에게 기도한 건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분명히 이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지.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이 어버이 즈음에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봐야 될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1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끊어졌고 단절되었던 관계로 우리의 삶은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은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면서 그걸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해 제사가 영원한가요? 이 피해 제사가 모든 것을 해결하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임시 방편이었어요. 이 피해 제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죄의 고백과 회개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했던 임시 방편이었던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했어요. 양자.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한 주체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양자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양자의 의미는 뭐죠? 법정으로 입양된 자를 양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라고 하니까 야, 너는 법적으로 입양됐으니까 너는 자녀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너는 자녀로서 제한된 권리만 누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를 쓰였던 이 로마서 8장의 당시 배경이 언제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는 이 양자를 도입하는 문화, 양자를 입양하는 문화가 아주 대체적인 문화였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로마의 황제 또 귀족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그렇지만 영특하고 재능 있는 자를 양자 삼아서 입양했던 경우들이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입양이라는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임명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내가 아들입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성령의 일이라는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이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은 회복시켜주는 영이기도 하고요. 이 성령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성령입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좀 개념이 좀 잘 잡히기를 원하는 마음에 성령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좋은 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양하기 위해서 법정에 갔어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당신의 진짜 자녀처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부모의 대답은 네, 이 아이는 이미 우리의 자녀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판사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요. 이 아이는 이제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아이를 도왔던 변호사가 아이에게 조용히 말해요. 아이야, 이제 너는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부모의 한 가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호사의 역할은 뭘까요? 이 변호사의 역할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판사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자가 이 성령이 하는 일,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너는 자녀다라는, 나는 자녀다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암송할 정도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자요? 영접하는 자요. 영접하는 자가 뭐래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로 인하여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모인 자들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께 성령님 이 자리에 돌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 의지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선포합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런데 우리가 바뀐 성경에서 아빠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 성경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바라고 했잖아요. 아바라고 하면서 저는 그 당시 어렸을 때 맨 처음 이 아바라는 말을 듣다, 되게 한국어랑 비슷하구나. 거기도 아빠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아바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언어로 하면은 제가 저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어린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은 악센트나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아바를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쓰이는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은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한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내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내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신앙생활에 경력이 있고 나이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실수해도 용납해 주시고 길을 잘못 들어도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아빠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런 제가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지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정말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은 늘 엄청나게 크고 멀리 계시고 높은 곳에 계셔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죄인이잖아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고요. 믿음이 단단해지고 올바름에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이 고백의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하고 이미 말씀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이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고백했는데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가정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연결시키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섭섭했던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진 않는 아버지.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와 대입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냉정하거나 무관심했던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머리에,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못 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면 심판자로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에서 마지막 때에 결정 내릴 그 심판자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가까움, 하나님과의 묵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율법과 규칙과 지켜야 될 걸,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는 벌받고 혼날 것이다라는 이러한 심판자의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미지로 떠올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는 아빠라는 말이 낯선 거예요. 또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우리 안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오해라는 건데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빠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말만 하면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심판자이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너무나 먼 간격 때문에 우리는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녀가 된다는 말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냥 길가에 가는 아이가 저한테 아빠라고 하면 저는 당황하죠. 엘리베이터 한 아이가 저한테 갑자기 아빠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이의 엄마와 제가 눈이 마주쳐서 되게 애매한 상황이, 분위기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래요. 선물.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물을 받고 선물을 열어보고 또한 그걸 활용해야지 그 선물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가 되는 고백했을 때 이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쓰고 다 탕진했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돼지의 우리에 있는 쥐엄나무 열매를 쥐어 먹다가 깨닫게 됐어.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가서 아버지의 종은 그래도 대접받고 사니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결심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디서요? 언덕 위에서요. 산 위에서요. 왜요?
멀리서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바라보고 지켜보기 위해서 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보이자 그 아빠는 뛰어갑니다. 아이를 안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과 좋은 신을 신기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왜요? 그가 잘했기 때문에요? 그가 돌아와서요?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탕자라면은, 자주 실수하는 어리석은 자녀라면은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아들이니까요. 딸이니까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세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품에라는 찬양, 주품에 내가 들어가며 나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됐고 나의 어두웠던 마음이 바뀌어지며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양자되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양자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근데 신분을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 참 이게 애매해요. 그냥 알아서 잘 딱딱 맞춰서 하면 좋은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8장 16절 17절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 너는 누구냐?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라는 이 정체성을 이야기해줘요. 자, 뭐라고 했죠?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종과 자녀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종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녀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나를 위해서도 일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저는 아빠를 위해서 일하지만 저는 저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종은요, 정해진 일만 하면 됩니다. 주인이 시킨 일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종은요, 아무리 이 집에서 일을 하지만은 집안이 어떤 계획을 갖거나 어떠한 일들이나 어떠한 것들을 할지에서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녀는 우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요. 아버지의 계획에 참여하고요. 그 집에 뭘 이어받죠?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한 기업에 고용된 직원은 왜 이 회사를 다닐까요? 돈 벌려고 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세요? 직장에서 월급 안 주면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겠어요? 야근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신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만약 교회에서 저한테 급여를 안 주면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안 주면은 조금 마음에 섭섭해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말하면 또 누군가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회사의 아들은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이 있어요.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기 위해서예요. 아버지가 꿈꾸고 계획하는 그 계획을 자신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사장 아들이 월급 조금 받는다고 자신이 부유해지고 그래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살잖아요. 이 아들은 회사를 물려받고 운영하며 함께 책임을 질 사람이 이 아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너 이거 일해,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일하라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자녀 되고 상속받을 자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놀고 먹어도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종과 자녀가 일을 대하는 자세와 일을 하는 마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죠? 바로 너희를 친구라 했어요. 친구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등장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저는 참 안타까워요. 빌 게이츠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사는 기억 280조를 아마 사회에 기부하고 간다고 하죠. 280조입니다. 280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거의 2분의 1 되는 가격이죠. 급이 다르더라고요. 예. 저도 그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상속을 줄 만한 재산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거나 또 따르거나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섭섭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섭섭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하나님은 좀 섭섭해요. 또 하나님이 섭섭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 유업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섭섭해요. 내가 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교회 오지 않아요. 섭섭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유산만 받고 또한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루신 그 회사의 창업의 목적을 이루면서 더 크게 번창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들어 더 번영시키고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종은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일하면 끝이에요. 돈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좀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반응하세요.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자녀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동시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미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번 주에 연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강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 힘쓰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왜냐하면 또한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힘쓰며 사랑할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주기도문을 할 때도 이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고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고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때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